이제 주께로 나와 회복을 구하니 무릎 꿇고 기도해 나의 영을 다해 오 코리아 주가 길을 보이시리 화해와 용서 사랑을 주소서 이 나라의 아픔을 씻어주소서 이 고통과 아픔이 끊어지게 하소서 오 코리아 주가 도우시리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주의 민족 하나가 되리라 성령이여 새 나를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 통일된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보내시었네 주가 십자가의 피로 우릴 구원하셨네 오 코리아 그 보혈에는요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해 이미 주의 새날은 시작되었네 수많은 백성들 보좌에 모였네 오 코리아 주 함께 하시리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주의 민족 하나가 되리라 성령이여 새 나를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 통일된 나라 이루소서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주의 민족 하나가 되리라 성령이여 새 나를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 통일된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욥기서 38장 39절로 39장 4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림이라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연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에 때를 아느냐 그것들을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내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말씀 앞에 조아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또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령이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2025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하며 갈급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풍요로운 계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한가위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이제 농부들의 수고와 애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무한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은 이런 하늘에 뭉게 구름이 흰 구름들이 층을 이루고 아름다움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계절, 그 태양빛을 통해서 우리 농부들이 봄에 뿌리고 여름에 뿌리고 이제 가을 김장을 앞두고 또 야채들을 가꾸는 농부들의 수고의 결실과 또 하나의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그러한 땀 흘림이 있는 계절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떠한가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타성에 젖어서 안해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건 아닌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향한 꿈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짐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 풍성하여질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거할 수 있게 하시고 강단이 풍성해졌죠. 우리 강경래 권사님 화분으로 또 섬겨주셨고 추수감사드리라고 또 우리 후배 장문수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이전하면서 강대상을 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새로이 바꿨습니다. 제가 쓰던 것과 우리 장문수 목사님 보내준 성찬상은 또 다른 교회에 나누도록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욥기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38장 40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욥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록 목적은 인간이 고난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밝히면 뭐 하겠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뜻이 목적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고난을 모티브로 하여서 여러 인생의 모든 실존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에 있어서 피조물인 것을 상대적으로 깨닫게 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기록한 책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참사랑의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선함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고난이 아니라 선함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39절 말씀이죠. 3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세상에 사자의 먹이를 달리워하는 이들이 있겠습니까? 생고기를 뜯어먹고 달려가서 질풍같이 달려가서 잡아뜯고 하는 그 피해 당사자는 인간들이 될 수 있겠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죠. 자신의 육축을 위해서 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쉽게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돈이 먼저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이 먼저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예가 먼저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성 없을지라도 사자들이 연약한 초식 동물들을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주 무자비하죠. 질풍같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모습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왜 암사자가 사냥의 성공을 거두게 하심으로써 그 무섭기만 한 새끼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가 먹고 젖을 나게 하고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사람은, 우리 인간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근데 그게 힘들고 벅차다고 해서 요즘 결혼을 미루고 안 하고 혼자 즐기면서 살겠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들을 안 낳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들 즐기면서 살겠다고. 이 나라를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낳은 사람 아이 안 낳는다고, 결혼 안 한다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1명, 10,000명, 100,000명, 100,000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대한민국 없어집니다. 참 웃기는 거죠. 네. 쉽게 자기만을 생각한다고, 자기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나라의 존폐가 좌우되는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인간인 겁니다.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좌지우지, 정치인들 빼고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자라도 세심하게 섬세하게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연약하기만 한 공중의 새들의 백합화조차도 세심하게 보호하신다라고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강하고 악하게만 생각되는 맹수의 류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흉포하고 또 사회적으로 악을 끼칠 만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한 판단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악한 자들을 들어 쓰시잖아요. 악한 자들을 들어 쓰시잖아요.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악한 자들을, 악한 나라를 들어 사용하시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찍이 의인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지만 악인이 번성하는 부조리의 현상에 대하여서 강한 의문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믿음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욕도 마찬가지죠. 욕을 책망하시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성, 창조 질서, 원리,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명하여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했는데 지금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쉽게 살려고,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판단이란 대단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도 인정하고 악한 일을 들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 두 번째는 까마귀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이죠.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까마귀는 사체를 먹고 사는 산과 들의 총수로서 사실을 유익한 새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까치보다 까마귀가 더 많은 지역이 있죠. 저 아산 내려가다 보면 그냥 전기선주 들녘에 그냥 새큼합니다.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그와 같은 이유로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흉조로 여겨졌고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까마귀조차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어미 사자의 사냥을 도우사 사자 새끼들을 길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길러내신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약자를 버리고 자는 것이 아니라 약자도 살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약자, 강한 자 다 필요한 공생하는 우리 인간의 세계도 안 그렇습니까?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다 공존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있다고 해서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큰 소리 칠 거 없고 없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고 못 배웠다고 해서 숨지고 살 필요 없어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아주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묵상하고 살아간다면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 때를 위해서 선하고 신실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저는 세움받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싶어서 버림받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좌절하고 꿈이 없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좌절하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주저앉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일어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믿고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때의 꿈은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비전인 거예요.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에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에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얼마나 더 귀하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까마귀조차도 돌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7장 2절 말씀에서 노아의 홍수 때의 부정한 짐승들도 방주에 들여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 인간의 생각이란 부정한 거 그냥 방주에 들이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믿고 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를 생각하고 까마귀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돌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 세 번째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욥기서 39장 1절 말씀입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사람들이 산염소를 본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것을 분만의 시기를 안다라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기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현대 눈부신 과학의 발달은 그러한 일에 대한 많은 무지를 걷어낸 과학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산염소의 생태와 번식에 관한 것들은 욥기서 시대와는 다르게 많이 밝혀져 있겠죠. 수의학도 발달이 되고 치료의 방법도 발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의 생태를 밝혀내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냥이나 자연 파괴 등을 통해 멸종시키지만은 않는다면은 그들의 보존에 대해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겁니다. 번식력이 좋고요. 오늘날에도 산염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를 못 먹게 하니까 이제 흑염소가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흑염소집이 생기고 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은 사실이고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주권까지 이양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며 보호하십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자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하심으로 돌보시는 그 어디까지일까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들은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연 만물에 대한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훌륭한 신앙의 사람,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참사랑 네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의 강한 양육 방법입니다. 4절 말씀이죠. 욥기서 39장 4절.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분가한 거죠. 혼자 살 수 있으니까 분가한 겁니다. 짐승은 인간과 달리 새끼를 낳고 그렇게 오래 돌보지 않습니다. 어미는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 스스로 먹이를 찾을 줄 알기 시작하면은 새끼를 곁을 떠납니다. 그래서 산과 들에 있는 야수들로부터 희생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또 그 동물들도 살아가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새끼들을 어려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키워주는 양육 방식입니다. 어떻게 귀엽고 가여운 새끼를 그토록 거칠게 양육하고 방치하거나 방치할까 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새끼로 강하고 생존 능력을 갖추게 하는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자녀는 매를 들으라 잠언서에서 말씀합니다. 그게 관심이고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의 새끼를 양육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육 방식점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거친 양육 방식은 비단 짐승 새끼를 양육하는 데만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순절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함으로 인해 산을 둘러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냥 그렇게만 다루신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욥을 참수하는 것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거칠게 연단하셨지만 세상의 연단으로 따져서 욥 이상 연단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만큼 혹독한 연단을 거친 민족도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선과 대한민국입니다. 수시로 침략을 당하고 일제에 30년 동안 학대를 당하고 6.25 전쟁을 당하고 요즘 정치인들한테 당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요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혹독한 고난의 연속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긍정적인 삶으로 본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먼저 생각하고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강해졌습니다. 우리도 강해져야 합니다. 담대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 현재 세계의 어느 민족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분별력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고 묘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추수감사헌금으로, 선경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금으로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을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까지 누릴 수 있는 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보답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행복 전사마켓 위에, 대한민국과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